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중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동산 모임 통해서 이 말씀 내용으로 먼저 다룬 동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은 이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또 우리들에게 풍성한 그런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많은 복음서 기록들 중에 오늘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보니까 때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이 유월절이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던 때였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유대 지역에서 배척을 받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나갔고 이 지역의 예수님의 인기는 아마 최절정에 이뤘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 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이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 당시 늘 굶주림에 놓여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들려주는 오늘의 관점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6절에 보듯이 바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의도적으로 어디 가서 떡 좀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집에 손님이면 음식이 없으면 좀 사와라. 대접할 것을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a great crowd예요. 큰 무리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무리의 수가 대략 5,000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5,000명.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세워본 것도 참 대단합니다만 이 빌립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빠른 머리를 굴려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것 같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인 남자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당장 지금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2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돈이고 한 푼도 쉬지 않고 모아야 되는 큰 돈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당장 먹일 음식도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립이라면 어떠한 마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빌립을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러 지금 찾아왔는데 아니 돈도 안 주면서 이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 묻고 있으니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이 문화의 여건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음식을 바로 준비할 수가 없죠. 5천 명이 요즘에도 이 5천 명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한 번에 음식을 오더해도 이 5천 명분을 어떻게 오더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6장 7절에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이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믿음의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막막한 현실에 부딪힐 때는요 하늘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막막할 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들을 따라올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그 참 어려운 그 관계 문제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따라와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없애달라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와 또 명철과 돕는 손길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지 우리를 깊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보세요. 이 마주한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 빌립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려 애쓰는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정을 다 아시고는 6절에 보듯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생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당황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안드레는요 빌립과는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8절을 보듯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안드레 누구예요?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요 요한과 함께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도 아닌데 이 평소에도 별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안드레의 역할은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마침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아이가 당황하고 허둥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쩌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아이는요, 자신이 준비해온 이 도시락 펼쳐놓고 혼자 먹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싸온 도시락이니까 내가 먹어도 누가 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도 배가 고프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사태의 심각성이 제자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도저히 혼자 그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표현으로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정말 그 도시락 하나, 그 5천 명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수줍게 자기의 도시락을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참 고마웠던 것일까요? 그 소식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역시 구절의 표현을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수천 명에 비해서 이 아이의 음식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면서 야,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덧붙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안드레도 별 기대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는 그 신뢰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안드레가 만약에 신뢰의 마음 또한 없었다면 그 작은 음식을 예수님께도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충분히 갖지 않습니까? 자기 손에서 딱 보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마음은 고마운데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니? 가져온 너나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근데 안드레는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이지만 예수님께 가져가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지를 알았어요. 주님에게 가져가면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작은 것을 보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지레짐작 판단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기도해 봐서 뭐해?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도 하지 않고 내 선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포기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제한된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의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드리는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갖는 분이세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기도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작은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것 또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소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무겁고 힘든 기도를 막 들어달라 뗐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반드시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작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 큰 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비록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가져온 이 도시락을 보고는 예수님은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자리에 다 앉힙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의 깊게 보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작 자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지 특별히 빌립에게 보라라는 거예요. 앉혀놓고 무리들에게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도시락에 축사를 하고 나니까 나눠도 양이 줄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조금씩 맛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시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원 없이 풍족하게 배부르게. 근데 그렇게 나눠줬음에도 양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물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면도 있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신적 위엄과 권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게 되었던 사건이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빌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빌립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제자들에게 밝히고 또 시험하듯 빌립에게 이렇게 할지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예비하는 사건이었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9절에 자신의 그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어준 나눠준 그 아이의 나눔과 헌신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혼자 먹는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도 아이는 자신의 것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수줍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은 이 그 안드레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 자세, 예수님은 혹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작은 헌신과 기대가 큰 기적을 만드는 것이에요. 마치 한여름에 바짝 말라버린 물 펌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넣어 조금 펌프질을 하면 깊은 곳에 그 시원한 생수가 펑펑 솟아 올라오듯이요,
이 아이의 나눔이 마중물이 되었고 그 모습에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과 먹고도 남을 넘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여름에 마중물의 고마움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마중물 펌프겠지만 옛날에 시골 마을 한가운데 아니면 집에 그런 펌프가 하나씩은 다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손으로 펌프질을 해서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 계세요? 보니까 몇몇 분들은 해보셨더라고요. 한여름에 그 펌프에 가면요,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진 그 펌프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길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마른 그 목이 마르다고 펌프질을 그냥 해보면요,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 고무 패킹이 찢어지거나 닳아서 망가질 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 한 바가지예요. 땅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이지만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넣고 다시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끼적끼적하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어느새 물이 거짓말처럼 퐁퐁퐁 솟아올라요. 엄청 시원합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지하수니까요. 분명 작은 물 한 그릇 넣었을 뿐인데 끊임없이 시원한 생수가 계속 솟아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펌프질을 위해서 물 한 조금 넣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바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프라이밍 워터. 작은 물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지하수를 끌어올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마중물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 중에 있던 한 아이의 나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여러분 과연 음식을 싸운 사람이 이 아이 하나였을까요? 과연 이 아이 하나였을까요? 글쎄요. 근데 왜 안드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6장 2절에서 시작하는 그 부분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 정작 그들의 본심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쫓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들 또한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산다 말하지만 나에게 무언가 주길 기대하는 모습, 나에게 무언가 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이유는요, 단지 기적을 쫓는 모습인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와 모여있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한 것이고 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믿음과는 조금 멀어진 모습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26절을 봐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런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정작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기적들, 당장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이 좋아서 모여있지만 진실은 예수님과는 조금 그 믿음과는 먼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 아이의 도시락이 반가웠던 것이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작은 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과 고백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이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아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5천 명의 군중들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헌신은 갑절로 증폭되었고 수천 명을 먹고도 남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하셨던 그 모습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남은 12바구니를 보여주면서 5,000명보다 그 작은 아이의 그 믿음과 헌신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5,000명보다 이 아이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그 바구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12바구니는 단순히 남은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나눌수록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아이,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안드레, 이러한 마중물들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재미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에 혼자 먹기 양심에 찔려서 좀 내어놓았을 때 그 순수한 모습과 그 믿음에 어른들이 감동을 받고 양심에 찔려서 사실은 자기들도 좀 뭔가 싸웠는데 부끄러워서 다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아이의 수줍은 나눔과 그 적은 음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안드레의 그 마중물과 같은 행동이 아니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나눔과 이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넘치는 축복으로 기도해 주신 것이에요. 평생을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많은 말들 중에 한 가지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닷물은 그 한 방울만큼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요.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크고 엄청난 그 기적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만 그 위대하고 큰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수고, 나의 작은 이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바울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기적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오병이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걸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그 노력, 그 나눔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작은 헌신을 계속 찾고 또 드리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작은 나눔을 통해 크고 신비한 축복을, 기적을 맛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좋아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